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네. 이 장소가 바뀌니까 또 어색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2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캠퍼스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게, 또 저희가 법대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새로운 공간에 와서 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세팅도 다시 다 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것이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아서 첫 예배는 조금 부산하고 또 이제 산만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역사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 환경이 좀 복잡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또 마음가짐이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왜 캠퍼스 그리고 무엇을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 동안 정말 교육관에서 예배 드리면서 많이 편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코로나가 이제 방역이 완화되면서 이제 캠퍼스가 다시 오픈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캠퍼스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사실 우리가 삶에서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도 모르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그게 큰 것 중에 하나가 공간에 대한 인식이 변한 것도 꽤 중요한 인식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요새 이제 코로나가 이제 완화되면서 모임들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학회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학회를 하면서도 이제 이런 모임을 하면서 항상 이제 예전에는 듣지 못했던 질문을 항상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비대면은 안 됩니까? 네. 그 학술대회 하면 예전에는 그냥 다 모두가 모여서 하는 걸로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항상 준비하면 그 전화가 옵니다. 비대면은 안 됩니까? 꼭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학술대회 하면서 예전에는 다 그냥 모이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제는 한쪽에서는 오프라인으로 대면으로 모이고 또 한쪽에서는 비대면으로 줌으로 이제 모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아마도 이것은 사람들이 이제 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어느 공간에 모인다는 것에 대해서 이전과는 좀 다른 인식이라는 거죠. 옛날에 다 모여야 되지만 이제는 그곳에 꼭 가야 될까? 모여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도 아마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사실 비대면 예배를 이제 송출하지 않는데, 아마 그러면서도 불편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비대면도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꼭 예배당에 나와야 될까? 또 함께 예배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어찌 보면 자연스럽거나 당연한 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간이라고 하는 인식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한테는 이제 공간 또는 장소라고 하는 것들이 별 의미 없이 이렇게 같이 사용됩니다. 근데 지리학자들이나 이런 인문학자들 같은 경우는요, 요새 그 공간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과 장소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책, 공간과 장소라고 하는 그 지리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공간과 장소를 구분하게 됩니다. 이제 공간이라고 하는 것과 장소를 구분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 가치 또는 의미의 부여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그러니까 객관적인 요소입니다. 그냥 어떤 공간, 특정되지 않고 가치가 부여되지 않고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그 공간을 그냥 공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거나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그것은 공간을 넘어서 이제 가치로 변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의실도 똑같은 강의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우리 이 구한이대 110호가 어떤 가치가 부여되거나 또 어떤 의미가 부여게 된다면 이것은 장소의 개념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요. 이 정경대 308호라고 하는 강의실이 있습니다. 그냥 거기도 똑같이 그냥 평지에 있는 일반적인 강의실입니다. 근데 그 강의실이 저한테는 그냥 강의 공간이 아니라 사실은
장소라고 인식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캠퍼스M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첫 설교를 했던 것이 어디냐면요. 정경대 308호예요. 아마 대부분 다 기억을 못 하실 건데 저는 기억을 해요. 왜냐면요. 제가 설교를 처음 하니까 이제 교수인데 설교를 처음 하는데 되게 설교가 어색합니다. 이 설교 강단에 선다는 것 자체가. 뭐 이 똑같은 자리에 저도 이제 여기서 강의를 할 텐데 똑같은 자리에 서는데 말씀을 들고 설교 이 강단에 서는 거랑 제가 수업한 거 뭐 무역학을 두고 이 강단에 서는 거랑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들고 이 강단에 서게 되면 되게 불편해요. 또 긴장도 많이 되고요. 또 어색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캠열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308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 설교하는데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내가 정체성도 확립이 안 되는 상태고 내가 교수인가? 내가 목사인가? 이게 모르겠는 상태. 그래서 설교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막 이러고 있는 상태. 근데 저희가 그때 장소를 막 찾다가 못 찾아서 임시적으로 정경 첫 번째 예배를 정경대 308호에서 예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전 학기에 제가 308호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의 공간을 예배한 장소가 308호에서 저한테는 되게 큰 위안이 됐었어요. 왜냐면 설교도 어색한데 공간까지도 어색해서 막 큰 강단, 막 크라운관에서 우리가 예배드렸던 그 크라운관에서 그 설교를 했다면 아마 저는 질식해서 죽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일은 어색하지만 제가 있는 그 공간 자체는 저한테 너무 익숙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이 참 어색한데 이 공간이라도 저한테 참 편안한 곳을 주셔서 제가 그래도 첫 번째 설교를 그렇게 부담이 좀 들은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경대 308호를 가게 되면요. 저는 그냥 일반 강의실이지만 항상 그때가 기억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했었던 장소. 그래서 정경대 308호가 많은 분들에게는 그냥 강의 공간이지만 저한테는 바로 그곳이 내가 처음 캠열에서 설교를 했었던 장소로 기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공간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행동하는 이런 특정한 스페이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나에게 가치가 또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보면요. 이 장소가 매우 많이 나옵니다. 이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나오니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불편합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울, 대전, 부산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뭐 고린도, 에베소, 뭐 갈라디아 뭐 이런 뭐 갑바도키아 뭐 이런 지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지명이 나올 때마다 어떻습니까? 사실 불편해요. 우리는. 그 이름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문맥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명까지 나오니까 더 이해가 안 돼요. 또 이름이라도 좀 쉬우면 기억이라도 나오잖아요. 기억이라도 되잖아요. 이거는 이름도 잘 익숙하지 않아서 기억도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지명을 다 빼버리고 그냥 설명하셨으면 우리한테 읽기가 훨씬 더 편했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그 지명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우리한테는 참 불편한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성경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랑 상관없는 유대인의 역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다 유대인들의 역사, 유대인의 지명들이 나오니까. 근동적의 지역들이 나오니까. 우리 역사는 없으니까. 그쵸? 네. 근데 성경이 유대인의 역사 책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유대인의 역사에 포함되어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책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할 것인지를 드러내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러기 이거는 절대로 유대인의 역사책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사람들은 지명이 많이 나오고 그 모든 그 사건들이 이스라엘 또는 유대 지역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를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라고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아마 지명이 없었으면, 그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으면 어찌 보면 우리가 이런 오해도 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다 어떻게 해요? 그 지명을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라는 겁니다. 성경책에서 나오는 이 지명 또는 장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공간으로 이해하게 되면 거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근데 장소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공간이 갖고 있는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지명은요, 물론 어떤 것들은 공간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요, 또 어떤 것들은요, 바로 장소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장소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고요.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네,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35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여기 보면 다 이제 시작이 18절인가 19절에서 보면 베델이라는 얘기 나오고요. 또 14절, 그러니까 35장에서 봐도 이제 베델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대한 얘기예요. 이 베델이라는 장소가 별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요, 베델이라는 장소를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야곱의 인생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야곱이 인생이 굉장히 혼란기로 들어갔다가 다시 안정기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읽었던 28장 말씀에는 뭐냐면요, 바로 그 야곱이 에서 형, 그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속여가지고 도망 나갈 때, 그때 아무런 방향성도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의기소침해 있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십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야곱이 새 힘을 얻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되게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돌아와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제 돌아오긴 했지, 다시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긴 하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정처 없이 떠다니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 그 딸이 수모를 당하는 그런 일도 겪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야곱이 다시 정착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공간이 어떻습니까? 우리한테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또는 그냥 기억되지 않은 그런 공간입니다. 하지만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인생, 그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기억되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거나 또 아니면 그 추억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 장소라고 하는 개념, 그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냥 단순한 공간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장소적 개념으로 그것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가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제 캠퍼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캠퍼스에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을 우리는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캠퍼스에서 예배하게 하실까?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이 강의실에서 예배하게 하실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공간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어떤 사람들은 그 대학의 교회니까 뭐 교수들이 세웠으니까 캠퍼스에서 예배드리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쉽지 않아도 뭐 거기에는 교수가 있으니까 그냥 예배드리기 쉬운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캠퍼스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 캠퍼스에서 이 코로나 전에는 법대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구안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대에서 우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간을 얻는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도 그냥 우리가 교수가 있으니까 이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이 있으시니까 우리에게 바로 어려운 가운데 또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캠퍼스에서 예배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캠퍼스에서 예배드리는 것, 이 강의실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그냥 뭐 다른 공간보다 강의실은 주일에 비워 있으니까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이 강의실 또는 이 캠퍼스 예배드리는 것이 공간으로만 이해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장소로서 이해를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하는 곳이 바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또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장소,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과 같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캠퍼스에서 예배드리게 하실까? 그러면 우리는 이 캠퍼스에 예배드릴 때 무엇을 해야 될까?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요, 이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캠퍼스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것일까? 이 캠퍼스에서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어떤 사명이 있는지, 우리에게 소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당하신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설명하는 그 과정 가운데 뭘로 얘기하시냐면요, 장소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가 나사렛, 스불론, 납달리를 거쳐 가버나움에 정착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동 경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동 경로가 뭔가 메시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구구절절히 적고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 이때 왜 행성지를 스불론, 납달리 땅을 거쳐서 가버나움에 있을까? 이게 우리한테 의미가 있겠죠. 이 정치인들이 뭔가 이게 새로운 결단을 하면 우리가 어디 갑니까? 현충원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또 무슨 출마를 결단해서 뭐 발표하고 출마 선언하고 하면 또 어디서 합니까? 그 장소를 정하는데 되게 다양하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국회에서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뭐 시장 한 통에서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길거리에서 하기도 하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공무적인 일들을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요, 스불론 납달리를 거쳐서 가버나움에서 정착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스불론 납달리 그다음에 가버나움이라는 이 지역, 이 지역은 견들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것의 모든 장소들의 특성을 보면요, 다 견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지금을 말하자면요, 광화문, 강남 이런 데가 아니에요. 저기 이름 모르는 그냥 동네. 저기 이름 모르는 어디, 우이동 골짜기 어디, 뭐 이런 식이 아마 서울 시내도 아닐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사역지의 시작은 다 어디서 시작되면요, 다 주변부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도 나사렛에서 무슨 위대한 사람이 일어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강남이 아니라, 광화문이 아니라, 용산이 아니라, 저 시골 촌동네에서 무슨 새로운 일이 일어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유대나 사마리아가 이제 중심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려고 해도 다 사마리아를 통해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나 사마리아가 중심부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역지를 유대나 사마리아를 향하고 있지 않고요, 가버나움에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오신 거는요, 바로 주변인들을 위해서, 즉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요, 힘이 없어 난망한 사람, 주변부에서 아파하고 있는 사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어서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가신 그 길들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나는 누구를 위해서 왔어?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사명과 소명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면 똑같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곳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는 것, 그 좋은 공간이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캠퍼스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가장 쉽게는 아마 누구를 향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면 누구를 위해서, 어느 영혼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낮은 자, 주변인, 변두리인 이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그들을 향해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 교회가 많은데도 이 캠퍼스에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목사를 하기 싫어하는 이 최영준을 세우다가 목사를 만드시고, 또 계속해서 15년 동안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 캠퍼스 예배하게 하시고, 또 기존의 교회하고는 다른 모양의 모습으로 강의시켜서 예배하게 하시고, 기존의 교회는 잘 세팅됐는데 이제는 아침에 일찍 와서 다시 세팅하고 마이크를 설치하고 스피커를 설치하고 이 불편하고 어수선한 이 공간에서 예배드리게 하는 그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은 이 캠퍼스에 있는 영혼들, 그리고 이 캠퍼스에 있는 바로 그 세대들, 청년 세대들, 그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항상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사역을 방향해서 결정할 때마다 꼭 기억하는 키워드가 청년입니다. 청년에 대한 얘기들. 제가 미얀마 사역을 계속할 때도 이제 미얀마를 하니까 여러 가지 사역의 제안들이 저한테 들어옵니다. 뭐 어린아이들, 뭐 교육들 이런 것들도 제안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청년인데, 나는 청년인데, 그 청년의 키워드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어디에 누구를 향해 가야 될지, 그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일깨워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캠퍼스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라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캠퍼스에서 예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캠퍼스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캠퍼스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캠퍼스의 청년들이 바로 이 비전을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캠퍼스에 있는 청년들이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예고서서 대학 다닐 때 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졸업해요. 그럼 나는 청년이 아니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이제는 뭐 좋은 교회에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자연스러운 인 것 같아요. 뭐가 빠지면 사명이나 소명이 빠져버리면. 어느 지역의 교회 무슨 사역이 어떤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 그 보여주셨을 때는 뭘까요?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 쭉 크면요. 계속해서 바오가 잘하는 건 뭡니까? 지역이라든가 교회의 성장에 관심이 있습니다. 굳이 청년이라고 하는 비전을 보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 오면 자연스럽게 뭘 볼까요? 청년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 있어요.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돼 있어요. 제가 매일같이 뭐 얘기하고 우리 교회 사역할 때마다 뭡니까? 다음 세대, 청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요, 그 신학에 있어서도요, 네, 우리가 듣는 얘기가 뭡니까? 다음 세대, 우리 청년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은 게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 소명이나 그 사명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예배드리는 거, 나 은혜 받는 거, 이걸로 끝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청년들에게 초기에 왔었던 청년들에게 비전을 주셔서 공부하게 하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뭐 저기 장희삭 형제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 와서 공부에 대한 것에 꿈을 꾸고 교수에 대한 꿈을 꾸고 그래서 여러 학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꿈을 꾸고 유학도 가고 뭐 지금 교수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이 왜 그런 꿈을 꾸었을까요? 하나님이 청년이라고 하는 것을 이 교회에서 보여주지 않으신다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의 비전을 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내가 이곳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하나님 나한테 뭘 보여주시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가치,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나를 분명히 이곳에 와서 강의실에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것의 가치를 깨닫게 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어떤 모습을 예배드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어디서 어떤 모습을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나한테 그것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나한테 주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통해서 나는 낮은 자를 위해서 왔어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셨듯이 우리가 이 캠퍼스에서 이 강의실에서 예배하는 이 순간에 우리는 청년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의 새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곳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한테 주는 소명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공간에서 드러났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요. 오늘 두 가지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요.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 향하는 교회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즉 지성과 영성의 균형을 넘어 영성의 우월성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본문 말씀이 되게 짧죠. 예, 근데 사실 본문 말씀도 더 짧으면 이 21절 한 절이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갈 거야. 그리고 또 거기서 로마로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렇게 내가 선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일이 뭡니까?
이 앞절에 보면요, 에베소서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이 일어나요. 에베소서에서요, 바로 사도 바울이 기적들을 많이 일으켜서요, 막 전도가 일어나요. 영화무련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바울을 알고요, 바울에게 막 와서 기적을 경험하려고 한다는 거죠. 되게 성과가 좋죠. 근데 이 성과가 굉장히 좋을 때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에베소서 잊지 않을 거야. 나는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은 어디에 우리한테 있으라고 할까요? 세상은요,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 곳에 있으라고 해요. 좋은 것들이 많이 열매 맺는 곳에 있으라고 해요. 그게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디 있으라고 할까요? 너가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에 있으라고 얘기해요.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어때요? 지금 이 일이 있은 후에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은혜를 받으려고 이러고 있어요. 무리가 몰려들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디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에 있어야 돼요. 에베소에. 거기서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막 몰려드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있어야 되죠. 근데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바울은 어디요? 나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나는 예루살렘과 저 로마로 가야 돼. 요새 재밌는 얘기가 하나 메가스타디가 주식이 떨어지고 있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관심이 없으시죠? 네. 현우진이라고 하는 1타 강사가 메가스타디랑 계약을 안 할지도 몰라.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현우진이가 이제 수능은 이제 끝났어. 그래서 나는 이제 새로운 일을 해야 돼. 뭐 이런 걸 뉘앙스를 품으면서 연봉이 200억짜리인데요. 200억이랍니다. 연봉이 200억짜리가 이제 수능 1타 강사 안 할래, 수업 강사 안 할래 이러니까 사람들이 저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왜 놀랄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너 잘 되는 곳에 있어야 돼. 너 지금 연봉 200억 받잖아. 너 계속 있어야 돼. 그게 당연한 거야. 근데 저놈이 갑자기 왜 딴짓을 한다고 하지? 왜 딴 데 간다고 하지? 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랄 이유가 현우진 자체가 아니라 현우진이 지금 200억을 벌고 있는데 왜 그걸 관들려고 하지? 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러면 바울이 왜 에베소에 있어야 되지? 왜 딴 데 가려고 하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 잘 버는 거, 너한테 이익이 되는 것, 너가 편한 거, 너한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것, 거기에 있어야 돼.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그 영성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이 어딜까를 생각하고 가는 곳이에요. 아멘. 이게 지금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막 이렇게 어디 가야 될지 몰라 이렇게 방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뭘 보면 되냐면요.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돼요. 나를 어디를 인도하시고 있고 어디에 있게 하시고 또 무엇을 향해 가고 하시는지. 이걸 과거를 통해서 나를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나한테 어떤 것들을 자꾸 보게 하셨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가를 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있지 않고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야 될까? 왜 굳이 예루살렘을 간다고 할까? 왜 굳이 로마를 가야 된다고 얘기할까?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뭡니까? 율법주의를 넘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립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넘어야 될 게 뭘까요? 율법주의를 넘어가야 돼요. 율법주의를 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말씀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확립하신 복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한 일을 해서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요? 아니죠. 네.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시인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럼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착한 일을 할 수 있고 의로운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안에 있는 죄성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의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확립하신 복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주주는 뭡니까? 율법주의예요. 네. 막 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녀서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네. 그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행하고 있었던 그 전도 사역들을 보면서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행했던 일들이에요. 아, 저놈이 그래도 잘하네? 근데 저놈이 문제가 있어. 네. 그런 거예요. 무슨 문제예요? 저놈이 율법을 파괴해. 네. 할례도 인정하지 않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얘기해. 그냥 믿기만 하면 된대. 그러니까 저놈을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면 안 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바울이 예루살렘을 간다고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야, 너 가면 죽을 거야. 그 제자들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가지 마요, 선생님. 그랬더니 아니야, 가야 돼. 그럼 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립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넘어가는 건 뭡니까? 율법주의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를 넘어가려면요. 율법의 핵심인 바로 예루살렘을 통과해 가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논쟁을 하죠. 그거 가지고 고소당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이제는 죄인된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바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가는 이유는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무엇과 싸워야 될지를 지금 알려주기는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캠퍼스에서 뭘 해야 될까요? 우리도 똑같이 율법주의랑 싸워야 됩니까? 네, 아니죠. 지금 시대에서 복음의 가장 큰 저항이 뭔지,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인식하고 그걸 싸워야 돼요. 저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성주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지성의 전장이죠. 지성주의가 가장 팽배했고 가장 강한 것이죠. 지금 청년들한테 가장 그 복음 전할 때 가장 큰 장애가 뭡니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지금 과학의 시대예요. 지금 지식의 시대예요. 아, 설명해 보세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진짜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리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하라는 거예요. 이해 안 되니까 너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쵸? 이해하는 것만 믿는 건 뭡니까? 과학적 사고를 훈련받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해해야지. 내가 논리적으로 깨달아야지. 내가 그걸 받아진다고 하는 것이 대학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영성은 어떻습니까? 이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 알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존재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증명해요? 사람은 다 체험적으로 알지만 그것을 증거로 내밀려고 하면요? 안 돼요. 뭐 기도해서 치유받아도요. 나 기도해서 치유받았어 하면 에이 그냥 어쩌다 난 거지. 에이 그냥 예전에 먹었던 약들이 효과가 난 걸 거예요. 그쵸? 네. 이게 다 지금의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네. 영성이라고 하는 것, 초월주의라고 하는 것을 지성이 짓밟고 있는 거죠. 이 대학에서 있는 청년들이 또 믿던 자들도 대학에 오게 되면요. 바로 훈련을 받죠. 우리 학교도요, 뭐, 후마니스 칼리지에서 이 교회, 성경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라고 우리 캠퍼스 연립의 청년들이 갖고 와서 이제 막 이렇게 볼멘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대학에서 또는 지성인 사회에서 예수를 믿어? 기도를 해? 안 되니까 노력을 하지 않고 기도를 해? 이게 뭐예요? 무슨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성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 그 지성을 가장 핵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대학이에요. 근데 그 대학에 뭐가 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워놓으셨어요. 뭐라고요? 그 지성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우리한테 고민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실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요, 다 항상 어둠의 시기에 있었어요. 18세기에도 이제 영국의 여러분 다 아시는 홀리 클럽, 요한 웨슬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그 모임들,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그 사람을 통해서 선교의 새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그전에는요, 완전 암흑기였어요. 근데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라고 하는 그 대학에 바로 거룩한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곳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했어요. 찾았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만나게 하셨어요. 그 일이 뭐요? 열방의 선교의 새 바람이 불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하게 그 일을 하자 이건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싸워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지식과 지성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우리는 영성으로 우리의 지식을 또는 우리 어떤 태도를 이해할 것인가? 또 영성 안에서 지성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 저희는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것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오랫동안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 대학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세상에 교회가 차고 넘치는데 굳이 이 캠퍼스에 똑같은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그럼 우리가 지역교회랑 똑같이 가려고요? 지역교회랑 똑같이 우리 교회 배부르자고 열심히 그러고 살까요? 우리 교회만 편하면 돼. 우리 교회만 다 즐거우면 돼. 우리 교회 성도들만 잘 되면 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뜻이, 우리 교회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요, 시대의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지성들, 세상이 얘기하는 세상의 원리들, 세상이 얘기하는 그 세상의 통치 원리들, 그것들을 깨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청년들이 자꾸 세상에 나가서 바로 세상에선 이런데요, 세상에는 이렇게 살래요, 이렇게 살래요. 취업 때문에 고민하여서 교회에 빠지고, 돈 몇 푼 때문에 알바 때문에 교회에 빠지고, 세상이 바빠가지고 말씀 보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이런 모습,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 지금의 세상의 교회의 모습이겠죠. 근데요, 우리가 깨고 나야 되는 건요, 세상의 그 원리, 그것에 넘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초월성, 이것을 알고 지성을 컨트롤하는 바로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요, 우리는 더욱더 말씀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아직까지 못하고 있지만요, 이걸 어떻게 더 확장할까를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말씀 공부가 더 관심을 갖고 좀 참여하고 우리가 서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연약해서 아직까지는 많이 못하지만요, 우리가 방향성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캠퍼스의 성도 여러분들께서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고 접근해야 될 것인가,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내가 한쪽에는 지성, 또 한쪽에는 영성,
그리고 영성을 통해서 지성을 어떻게 통치하며 갈 것인가를 고민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우리 캠퍼스에 해야 될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캠퍼스뿐만 아니라 열방의 청년들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를 가겠다고 분명하게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서 로마에 왜 굳이 가려고 했을까라는 겁니다. 뭐 대단한 일을 했을까? 사도 바울이 행한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거기서 계속 논쟁했어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보면요. 요 다음 절인데요. 28절 마지막에 보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하는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한 건요. 로마에서 복음에 대해서 율법주의와 논쟁하고요. 또 이방인들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어떤 곳이었냐면 그 당시 다 아시죠? 세계의 중심지. 그래서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왔어요. 거기에는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또 이방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건요. 아까 28절 말씀을 보면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뭐였냐면요. 율법주의랑 계속 논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논쟁해도 그들 믿지 않아요. 그래서 나도 그냥 그 사람들 나도 믿지 않는 거 나도 어쩔 수 없어. 우리는 그래서 복음이 누구한테? 이방인한테 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한쪽에서는 유대인들과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끊임없이 율법주의와 논쟁을 하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요. 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일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로마가 변화됨으로써 이제 열방이 변화되는 새 역사가 펼쳐진 것이죠. 우리 대학이 어떤 곳입니까? 국제화된 곳 아닙니까? 그렇죠? 외국인은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것, 대학가입니다. 외국의 음식점이 가장 많은 곳, 한쪽에는 광화문 아니면 강남, 그리고 그 다음이 이 대학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는 이곳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바로 열방의 청년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지금 미얀마 유학생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까친에서 예배하다가 한국에 유학 오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각지에서 우리 교회 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들과 복음을 얘기하고 이들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들어오는 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었던 자들도 이제 열방을 향해 나가죠.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초기에 있었던 청년들 지금 다 유학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다 외국 나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 교회에서 복음으로 무장되고 그리고 나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열방에 흩어져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이곳에 있는 청년들이 복음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그들을 키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차후에 지금부터는 해야 될 일이요. 그렇게 생각해요. 외부의 자원들을 끌어들여서 국내 이 캠퍼스에 있는 자원들을 성장시키는 데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캠퍼스 시작하면서 싫어하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요. 캠퍼스는 교회의 어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들이 다 캠퍼스로 와요. 뭐 때문에 올까요? 여기서 청년들을 빼가려고. 선교단체도 다 와요. 빼가려고.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방학 때 되면요. 이 캠퍼스엔 기독인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CCC는 CCC 수련회, 조이는 조이 수련회, YM은 YM 수련회. 그래서 이 캠퍼스는요, 다 펴요. 캠퍼스에서 누가 캠퍼스를 향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조직을 위해서 캠퍼스에 오는 것인지, 캠퍼스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인지, 저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선교단체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사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가 선교단체나 다른 교회랑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이곳을 위해서 있어요. 이곳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있어요. 이곳에 있는 자들이 우선이에요. 캠퍼스에 있는 자들이 우선이에요. 캠퍼스에 있는 자들이 성장하기를 원하고요. 캠퍼스에 오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기를 원해요. 그것 중에서 우리가 배불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캠퍼스에 뭔가를 부어대야 돼요. 캠퍼스 열린 예배 초기에 사역들을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의 역할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단체들하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소총부대입니다. 근데 우리 캠퍼스 열린 예배는 우리 그냥 포부대 될게요. 아니면 공군 될게요. 여러분을 여러분 교회 위해서, 여러분 조직 위해서 이렇게 살아요. 우리는 그냥 캠퍼스에서 그냥 복음이 늘어나면 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기다가 이제 폭탄 투하하고 포 쏴도 되고 미사일 쏴도 할게. 그래서 했던 것이 뭐 워크 투게더라든가 무슨 이제 큰 이렇게 뭐예요 그 콘서트도 하고 뭐 뮤지컬도 공연하고 그런 거였었어요. 뭐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는 누가 많은 성도를 가져가고 누가 많은 청년들을 전도해가고 하는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는 뭐가요? 이 캠퍼스가 복음화되면 돼요. 이 캠퍼스에 복음화된 영혼들이 많으면 돼요. 이 캠퍼스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흘러 넘쳐가면 돼요.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는 그것에 목표가 있다는 거죠. 이 캠퍼스에서 성령의 그 역사가, 성령의 기름이 흘러가게 되면 누군가 다 은혜 받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한 일이 뭡니까? 열방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저희가 많은 자원들을 이제 다른 데서는 이 캠퍼스에서 자원들을 이렇게 끌어가서 자기네들 사역지를 가지만 저희 교회는 반대로 외부에 있는 것들을 이제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곳에 있는 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해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오히려 거꾸로 이 캠퍼스로 많은 자원들을 이끌어오는 그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얀마 리더십 청년 리더십 아카데미가 그 일을 조금 이제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자원을 이제는 미얀마 청년들에게 이제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 다양한 외부의 자원들이 이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는 리더십 아카데미를 통해서 또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캠퍼스에 있는 존재들, 그 영혼들에게 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어주고 공급해주고 지원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다시 돌아온 것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 장로님 또 권사님들 교수가 있어서 공간 쉽게 차지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그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정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역사를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